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먹고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건강을 아끼시고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막 드지 마셔요. 잘 알아서 드시고 남이 먹는다고 덩달아 드지 마시고 알아서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건강하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도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88세에 우리 어머니는 92세에 저는 평균 90세 적어도 9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당뇨가 있으셨고요. 대동맥이 늘어나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보니까 이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모든 식구들이 한번 다 체크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 건강하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 못하고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고 어디 갔냐 물어보고 모든 거 다 숨겨놓고서 어디인지 몰라가지고서 찾아다니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부모님 약한 부분이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떠하신지 여러분에게도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7가지 올라가면 병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약한 부분부터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다고 건강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허파가 좋습니다. 숨을 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죠. 눈은 멀쩡한데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볼 수가 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귀도 멀쩡하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심걱정으로 가득하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입도 멀쩡하죠.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남에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도 멀쩡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뭘 하지? 건강한데 손은 움직이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도 멀쩡해요. 가고 싶으면 어디 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직장일로 진로 문제로 미래 전망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때때로 난감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뭔가 이렇게 꽉 찬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때? 답답해? 그랬어요. 답답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안 답답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답답한 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하세요 그러면. 많이 답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편리를 당했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돌로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배 하나 감안한 39번을 5번 맞았으며 감옥에 갇히고 각 종류의 위험을 다 당하고 거기에다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요란함과 소란스러움과 잘 수가 있어야죠. 벌거벗음을 다 당해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의 편지 속에서 감사하다. 거듭거듭 47번이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못 살겠다 진짜로. 답답해 미치겠네. 속이 터질 것 같다. 간두라 간두자. 어떻게 살겠노?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연할 것 같은데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핍박을 받고 꼬꾸러트림을 당하고 인생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문태현 집사님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자기는 요새 너무 인생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여러분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막 그냥 사방에서 억누르고 답답해 미치겠고 지금 핍박을 받고 거꾸로 틀리고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 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흙 같은. 우리 안은주 성도님이 머리가 아파서 못 오셨습니다. 이혜지 자매가 여기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위생이 또 아픕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요만큼만 까져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단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보물단지예요, 여러분. 보물단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것 같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만날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큰 능력이 필요한데 크고 큰 힘이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물을 주셔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손이 있어도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은 쌓인다. 그 말은 우리가 서 있을 장소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궁지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초이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것이죠.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내 의사,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꼭 찾아올 것입니다. 암과 투병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아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청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밀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밀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여기서 답답하는 말도 뭐냐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어서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영어로는 딜레마.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떻게 할까? 진짜로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억울해서, 분해서 초조해서,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꾹 참으려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터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면 와, 내가 왜 터뜨렸는가? 이렇게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말도 전쟁에서 적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말인데 그냥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장애물인데 뭔가 나를 쫓는 것처럼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망을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가도 그냥 그것이 그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지고 뒤집어지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진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아멘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요 보물단지입니다. 그 보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여지면 큰일이에요.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마중 나온다고 그랬을 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400명을 이끌고 왜 오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옛날에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형 에서가 20년 지금 지나서 이제 모든 그런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답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뭘 했냐면 모든 것을 다 둘러 나눴습니다. 이렇게 형이 와가지고서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은 피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나눴어요.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도 답답했어요. 하나를 건져도 이거 어떻게 하나를 잃어버립니까? 답답하기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형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형이 와서 우리를 칠까 두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 당연합니다. 야곱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야곱에게 뇌물을 주려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형에게 뇌물을 주려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가축을 가져다가 여러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종들에게 주면서 한 대씩 가지고서 앞으로 가거라.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하나씩 이 가축을 뇌물로 받으면서 혹시나 감정이 풀릴까 봐 한 대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보내고 나서 혹시나 형의 분노가 풀릴까 봐 그렇게 하고 나서 잠에 들었는데 잠에 들 수가 있어야죠. 답답해서. 만약 형이 이거 다 먹고 와가지고서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남은 소유들을 인도하여 압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다 가거라. 다 가.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야곱과 씨름을 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천사와 싸웠다고 그랬죠. 뭔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무엇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시험을 한 것입니다.
밤새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가게 해달라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매달린 거예요. 축복 안 해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여기서 씨름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기도를 도무지 하지 아니하니까 도무지 하지 아니하고 꾀만 부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막막할 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에, 견딜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답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힘들어서 이거 좀 옮겨달라고, 이거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우면 기도 못해요. 추우면 기도 못해요. 왜? 환경이 안 좋아. 가서 온도 올려야죠. 내려야죠. 이불 덮어야죠. 편한 데 가서 기도해야죠. 내 주님은 엎어졌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머리를 굴리지 말고 화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화끈하게. 예수님처럼 답답할 때 무작정 버티지 말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장거리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평평한 거리를 단시간에 뛰는 거리가 아닙니다. 매일 5분, 10분짜리 단거리만 뛰어가지고는 절대로 마라톤을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단거리 기도면 5분짜리, 10분짜리 기도면 여러분이 장거리를 뛸 수가 없습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1분, 2분, 3분, 5분, 10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라면 여러분이 마라톤을 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발전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며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5분, 10분 기도가 20분, 30분, 1시간 기도로 여러분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5분이야. 5분 5번 하지 마시고 25분 하세요. 예. 1시간 하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와, 기도 힘들어 미치겠네. 기도가 이렇게 안 돼. 기도 5분 하고 났더니 1시간 한 것 같아.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여러분 누가 나에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야. 그러면 안 돼요. 먹는 시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것이 진짜면,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진짜로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꼭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보고 싶어 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보고 싶은 사람. 보니까 뭐 누가 밥 같이 먹고 뭐 애들 같이 해가지고 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 좋아서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부르고 같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따님? 네, 보고 싶으세요. 지금 갈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물론 못 가서 문제지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이미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돼요. 가고 싶은 거야.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뭐 밥하고 뭐하고 쇼핑하고 뭐가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것만 끝나봐. 이것만 끝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무감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의무감도 아니고 압박감도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다 잘하겠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도 왜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약에 우리 최고의 시간이 되면, 우리 호흡이 되면, 머릿속에 우리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분이 보고 싶어지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둘레가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답답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그러면서 좋은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안 좋은 생각만 들어. 그냥 안 될 거, 뭐 이건 아닌 거 다 파괴적이고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만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 하는 것이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내 말 막 하다가 성령께서 내 말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저것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기도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 다 내려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혼자 못하면 남하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되는 사람 부르세요. 같이 하십시오. 답답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기도 시간을 채우는 5분만 해야지 10분만 하면 되겠다. 시간 채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변할 때까지 성령이 부어지고 기도가 풀릴 때까지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변할 때까지 성령이 부어지고 기도가 풀리고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지금 창공을 올라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금세 응답하실 수 있지만 기다리십니다.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1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기도의 정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신랑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신부로, 지금 다른 거 다 만져보고 찾아가보고 사귀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예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흔든다는 거예요. 응답을 늦추시고, 저도 지난 얼마 동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저도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저를 아시면 목사님 요새 답답해서 미칠 것 같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 저러시지? 왜 저래? 왜 이렇게 답답해하지? 아마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서 저를 그렇게 보신 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이런저런 거 나누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다 드린다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답답한데. 왜냐하면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을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이것인데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죠. 물론 저에게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감동을 주시고 떨리고 미래가 보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도 참 많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역사도 많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최 목사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늘 생각하고 염려하지만 근래 들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생기면서 와,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 기도가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지금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 문제, 저 문제. 기도가 뭐냐면 문제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밤낮 문제를 갖고 지금 이게 맴돌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문제를 맴돌고 있으니까 둘레를 지금 돌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서려면 위로 솟아야 되는 거야. 위로 솟아야 되는데 지금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로 솟아오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그냥 뒤지고 볶고 막 지금 맴돌면서 지금 막 하소연하고 답답하고 이럴 것을 솟아야지만 솟아올라 솟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늘을 솟아야지만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밖에 못 보지만 내가 문제를 위에서 볼 수 있으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눈을 요만큼을 갖게 되면 그때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과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답답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여러분 가슴에서 떠나갈 수 있어요. 불안하신데 불안 안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똑같은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래 나도 한번 제가 유기선 목사님 어떤 간증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분도 답답해가지고서 30분을 기도해다 답답하고 모든 거 다 막히고 자기가 골동방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래 그래도 기도해야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더 있어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언젠가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퐁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 여기서 막 이러다가 여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제가 그때 목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중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 아마 처음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갔어요. 제 눈앞을. 막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누구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지나가는데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제 답답함이 다 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좀 유치스러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위로 그리시고 그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이 힘써 가르고 아무튼 그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다고 나가겠다고 보좌만 바라볼 수 있도록 보좌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종이 한 자리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바라보느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순식간에 여기 와요. 이거를 바라보고서는 여기 못 가요.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 여기서 여기 가요. 여기 가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잡히게 되면 모두가 도망할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을 했을 때에 황당했죠.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자기도 흩어질 거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답답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답답해서 갈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22장 누가복음 45절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슬프다고 두렵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주 마십시오. 깨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왜 흔들리냐면 이 두 가지가 흔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건강해야지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러다가 지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능력 의지하고 주님 잠깐 떠나가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더욱더 주를 앙모하고 앙망하고 독수리의 새 힘을 얻기까지 매달리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생겨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을 알아가고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가 건강해야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안 날아가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날아가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 큐티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앞으로 목요일 밤에 누구든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목요일 밤은 이제 중보하는 나야. 중보 기도해. 아무튼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늘을 쏟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계지 마시고요. 어렵다 할지라도 오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문제 다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 이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무슨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너무 없어 문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없어요. 어떻게 그런 모임이 이렇게 없습니까? 새벽기도 매일 없어. 매일 잘하고 놔두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오라고 보채지도 않는데 나오십시오. 네. 답답하신 분, 기도가 똑같은 분, 평생 기도가 똑같아. 기도의 내용도 안 바뀌어. 그냥 매일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보를 해야 되는데 중보하지 않는 분들 오십시오. 하늘을 솟으십시다. 여러분, no pressure. 저는 프레셔를 안 줘요. no pressure. 제가 여러분 어젯밤에도 기도 다 했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목사 이거 못할까? 이거 왜 안 해?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목요일날 오시면 매일 기도하다가 그날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예. No pressure. 예. No pressure. 예. 전화 카톡 안 해요.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